2025 하늘의 묵상과 기도. 오늘은 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 열왕기상 8장 28절 말씀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천천히 정독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 만들기를 마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거의 완공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드리는 일이었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채로 메어서 새롭게 지어진 성전의 성소로 언약궤를 들여 놓습니다. 오래전 다윗이 언약궤를 맞아들였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는 왕과 백성들이 말씀에 무지하여 채를 사용하지 않고 언약궤를 옮기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던 일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성별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채로 메어서 성소 안으로 들여 놓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나무로 만든 상자 안에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넣고 그 위에는 그룹 천사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덮습니다.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맞닿은 모양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 천사들의 날개 사이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이죠. 그동안 언약궤와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갔다가 대패하고 전장터에서 죽습니다. 그 후로 이리저리 전전하던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옵니다. 말씀의 무지에서 어려운 일도 당했었지만 그는 언약궤를 모셔오는 곳에 마침내 성공하고 이를 춤추며 찬양하며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사랑해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기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의미인가?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이 시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성소 안에 모셔놓습니다. 성전이 99% 완공되었지만 마지막 남은 1% 언약궤가 안치되지 않는 한 아직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크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느 교회에 사람들이 많고 건물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잘 지어지고 잘 짜여진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만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곳은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없다, 어느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 없다,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요한 것은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목회자들도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하고, 이런 마음밭들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하늘의 교회가 캘거리에 세워지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고 소망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 개개인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오늘 나의 하루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의 삶을 성전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속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세가 호렙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함으로 주어지지만 동시에 말씀이 없이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두 길, 두 기둥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우리 모든 가족들 모두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를 붙잡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삶을 그분의 성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었던 주님의 임재가 다시 진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저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성전 되게 하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하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건물, 사람,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잊혀졌던 주님의 임재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은 캘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거리 지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게 하소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정하게 하소서. 캘거리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건강한 영적 분위기와 도덕적 가치를 세워주소서. 침체된 경제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성전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될 수 없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다른 것은 다 잃어도 하나님의 임재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한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배, 기도, 찬양, 사역, 섬김을 축복하시되 그 중심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소서. 그 임재를 따라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캘거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이 세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분위기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란 두 기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면, 가볍게 여겼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시 그 임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